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를 떠밀치니 주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더라. 그때 호숫가에 세워둔 배 두 척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들을 싣는지라. 주께서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지자고 청하고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그때 주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들을 내리라고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한 후 그렇게 하였더니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힌지라.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더라. 그때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 와서 도와달라고 하여 그들이 와서 양쪽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들이 가라앉기 시작하더라. 이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더라. 이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자신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놀라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더라. 시몬과 동료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더라.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낚게 될 것이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귀한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특권을 향유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온전한 준비와 겸손한 마음을 갖추게 해주시며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일꾼들로 준비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주님께 결단할 수 있는 귀한 헌신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에 있는 대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들을 내리라,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들을 내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좌우명이 있죠. 좌우명. 한자로 보게 되면 자리좌, 이 좌자가 자리좌, 왼쪽 좌가 아닙니다. 자리좌에 오른쪽 우, 그리고 색이다 명. 그러니까 항상 자신의 자리 오른쪽에 일생의 가르침이나 지침이 될 만한 좋은 말 또는 좋은 문구를 이 쇠붙이 같은 데 새겨놓고 인생의 거울로 삼는 것이죠. 그게 좌우명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죠. 일명 수능시험은 전체 9등급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좌우명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래요. 수능 1, 2, 3등급을 얻은 사람은 치킨을 시키고 4, 5, 6등급은 치킨을 튀기고 7, 8, 9등급은 치킨을 배달한다고요. 비참한 세상이죠. 등급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어떤 사람의 좌우명을 보면요, 그 사람의 인생관이 어떤지 알 수 있죠. 그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고 또 어떤 목표를 추구하며 사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과거에 부동산 재벌이었죠. 그러한 재벌답게 학벌이나 경력이 아닌 그 사람의 태도를 먼저 보라는 이 말을 좌우명으로 삼았다 그래요.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오늘 헛되이 보낸 시간들은 어제 죽어간 자들이 간절히 바랐던 내일이다 라는 다소 철학적인 궤변을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KT의 대표이사 황창규 회장은 죽을 각오로 싸우면 반드시 산다는 좌우명을 갖고 있고요. 현대산업의 고 정주영 회장의 좌우명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였어요.
공산주의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의 좌우명은 모든 것을 의심하라 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 의심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졌죠. 자, 이러한 말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소위 유명 인사들의 좌우명들이에요. 그야말로 이들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목표 속에서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좌우명은 세상 사람들의 좌우명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는 이 말을 평생의 좌우명을 삼았어요. 찰스 피니의 좌우명은 기도는 하나님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하게 한다였어요. 찰스 스펄전은 시편 107편 9절을 근거로 주님만 바라보라, 이것을 좌우명을 삼았습니다. D.L. 무디는 나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이 말을 좌우명을 삼았어요. 스코틀랜드의 설교자 존 낙스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야말로 절대 다수다라는 좌우명이 있었고,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원과 공급하심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젊음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렸던 윌리엄 보데는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에는 어떤 주저함도 없으며 뒤로 물러난 일도 없고 후회도 없다는 좌우명을 갖고 있었어요. 자, 이러한 성도들이 이러한 좌우명을 갖고 살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들의 생애에서 그들의 인생의 향방을 완전히 변화시킨 위대하신 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래로 그 만남은 너무나 극적이고 강렬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몸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 드렸고, 또 주님을 위한 위대한 일들에 자신의 몸을 기꺼이 바쳤던 것이에요.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에 있는 인간들을 보실 때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그 깊음, 곧 거대한 바다를 통해 보시죠. 그래서 이 땅의 인간들을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처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첫 번째 제자들의 직업은 바로 어부들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겠죠? 러크만 목사님은 39살 때 낚시를 배웠다 그랬어요. 이 빌 샤프라고 하는 낚시꾼에게요, 성경을 가르쳐준 대신에 낚시를 배웠다 그래요. 저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처럼 물고기 잡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떠오르는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의 동남 해안에 위치한 멕시코만에서 이성호 목사님과 러크만 목사님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며 함께 교제했다는 그 이야기를 결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미국 펜사콜라 신학교에서 신학교 강의가 끝난 어느 날 늦은 밤에 두 목사님은 멕시코만에서 새벽녘까지 숭어 투망질을 하며 함께 교제를 나눴다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종종 하셨죠. 여러분은 이 마지막 배교의 시대에 각각 미국과 한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믿음의 두 거장이 밤이슬을 맞으며 함께 만나 교제했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세상 교회들은, 세상 목사들은 러크만 목사님의 가치를 잘 몰라요. 이소호 목사님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들은 세상에 소위 유명한 그런 목사들을 추종하고 가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뭘 했어요? 세상에 내노라하는, 이 한국 땅에 내노라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과연 뭘 했죠? 바른 성경을 번역했나요? 바른 성경을 지키기 위해 수호했나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를 세워나갔나요? 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구령하러 나간 적이 있나요? 거리에서 설교한 적이 있나요? 제대로 된 복음 전도지 한 장 만들어 본 적 있나요? 도대체 뭘 한 거죠? 그 많은 인원을 가지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큰 건물을 가지고 뭐 했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했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지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어제 이 연수원 강의를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 그 연수원 그 벽면에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구절이 현수막을 걸려 있거든요. 근데 새삼스럽게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누군가가 구원받고 또 진리의 시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교회가 안 하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도대체? 왜 우리는 가끔씩, 아니 자주, 종종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물으신 적이 없어요. 물론 기도와 관련해서는 물으시죠. 너가 원하는 게 뭐냐고. 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분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과연 그것들을 나는 하고 있냐 이거예요. 정말로 하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거워하는 것, 이건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바라주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그걸 하고 있냐 이거예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신 이성호 목사님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한 최고의 권위자요 진리의 지식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러커한 목사님의 이 만남, 대단한 만남이에요. 위대한 만남이에요. 우리나라 교회사에 커다란 획을 그을 만한 역사적인 만남인 거예요. 어쩌면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가치를 아직은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이건 대단한 만남이에요. 교회사의 한 획을 그은 것이에요. 이 두 분의 만남과 지속적인 교제와 지속적인 서신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태어난 것은 그 두 분의 사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두 분의 만남과 두 분의 신실한 사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 없어요. 냉정하게 따져서요, 여러분 가운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데 있어서 기여하신 분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요.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주님, 한글 킹제임스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번역하는 데 있어서 돈을 대본 적 있습니까? 이소 목사님의 어깨를 주물른 적 있어요? 뭔가라도 교통비라도 된 적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근데 이런 혜택을 누리잖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이 교회를 배교해서 나간 사람들, 그들에게 물으셔야 돼요. 당신은 뭐 했냐고, 당신이 어떻게 바른 성경을 알게 됐냐고, 당신이 어떻게 진리의 질서를 맛봤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 혜택을 입었다면 왜 나갔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왜 나갔냐고, 도대체 왜 은혜를 망각하냐고. 두 목사님이 없었다면 당신이 지금 있겠냐고. 도대체 겸손할 줄 모르는 자들이요, 함부로 하나님의 사역을 비방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려고 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다는 말이죠. 저는 여러 차례 이 강단에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건 없어요. 저는 이성호 목사님 뒤를 이어서 마찬가지로 사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사익을 취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 누구라도 방해한다면 저는 그걸 가만 못 두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이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 누구라도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복수하심은 제가 할 수 없잖아요. 복수하심은 주님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길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백보라 심판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심판서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에요.
성경에는 한 개인의 생애나 국가적인 운명 등 어떠한 역사적인 흐름을 바꾸고 역사에 커다란 획을 그을 만한 위대한 만남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도 그런 위대한 역사적인 만남 하나가 성사되고 있는 것이에요. 역사적이고 위대한 이 만남을 주목하십시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고기 잡는 일에 실패한 시몬 베드로의 배를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그 실패한 배 위로 오르셨습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3절에 나오죠. 본문에서 이 위대한 역사적인 만남이 일어난 장소는 게네사렛 호숫가였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티베리아 바다로도 불리죠. 구약 시대에는 킨네렛 바다예요. 네 가지 이름입니다. 하나의 호수를 가지고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 티베리아 바다, 킨네렛 바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바다는 수심이 50m 내지는 60m입니다. 맑고 깨끗한 호수이고요. 물고기들이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북쪽 헤르몬 산에서 불어오는 차갑고 건조한 바람과 남쪽에 아라바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만나게 되면요, 기상 변화가 매우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어부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겠죠. 주로 밤에 물고기가 가장 잘 잡히는데 본문에서는 무슨 영문인지 어젯밤에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가 나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2절 말씀에서 그물을 씻으며 어젯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정말로 이상한 일이라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오늘 밤에는 기어코 어젯밤에 못 잡은 목까지 더해서 물고기를 더 많이 잡겠다는 결의를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고 또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주목하신 예수님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시몬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타셨어요. 주님께서 배에 올라타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신 일이었어요. 유람을 하시기 위해 배를 탄 게 아닙니다. 한가로이 그물을 던지고 낚시나 즐기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곳 지상에서 33년 6개월 동안 계셨을 때 단 한순간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배에 앉아 백성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신 것이었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이 배의 주인인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들에게 진정한 낚시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낚시, 바로 10절에서 나오듯이 사람들을 낚는 낚시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으로 멸망을 향해 가는 혼들을 이겨오는 그런 낚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분명 이 배에서 그곳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 울려 퍼진 이 말씀은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을 것이에요. 강력한 힘이 있었고 백성들의 완고한 마음을 부수고 냉랭한 마음을 뜨겁게 불일 듯 일게 하며 죄로 더럽혀진 양심을 강력하게 찌르는 그런 설교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회중들의 마음에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었을 것이에요. 어쩌면 이 말씀은 어젯밤에 실패를 맛본 베드로의 마음에도 큰 울림이 되었을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사람 낚는 어부들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젯밤에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예요. 밤새도록 애써서 물고기를 잡으려 해서도 허탕을 치게 만드신 거예요. 본문에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못 잡은 것은 베드로가 게을렀기 때문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애를 쓸 만큼 부지런한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은 물고기가 주로 활동하는 밤에 물고기를 잡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해변에 가지고 와서 분류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날 밤에 그물에 걸린 쓰레기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그물을 씻죠. 또 어딘가에 걸려서 찢어지고 뜯겨진 그물들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꿰매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 집으로 가서 이상의 모든 일상이 다시 시작되는 저녁 무렵까지 약간의 휴식을 취하게 돼요.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는 자기 일에 충실했던 부지런한 어부였습니다. 또한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잡는 지식이 없어서 고기를 못 잡은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잘 다니는 장소가 어디인지, 잘 잡히는 장소가 어디인지 베드로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바닷가에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바다와 물고기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전문 직업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함께 잡을 수 있는 동료 어부, 또 배, 그물들과 같은 그런 도구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과 관련해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전문 직업업으로 인생을 마감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했던 것이에요. 만일 베드로가 평생을 직업업으로서 생을 마감했다면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의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오히려 3,000명의 그 유대인들은 지옥의 불길로 던져졌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베드로는 어젯밤 물고기를 잡는 일과 관련하여 반드시 허탕을 쳐야 했어요. 그렇게 허탕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물을 내리자마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젯밤에 그 많은 물고기들이 베드로의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피해가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베드로의 그물에 걸도록 만드신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피조물을 움직이시는 것이죠. IQ가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물고기가 어젯밤에 갑자기 똑똑해져서 베드로가 쳐놓은 그물을 이리저리 피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위대한 어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일에 걸맞은 위대한 작품이 될 때까지 어젯밤 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기에 누군가를 쓰시기로 작정하신 이상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계속 실패와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왜 이렇게 실패가 반복될까?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길이 안 풀릴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특별한 일에 쓰시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때가 된 것이에요. 그러한 실패를 멈추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 그런 실패의 삶을 반복만 하는 성도는 허송세월만 보내게 되고 결국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작품이 되담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작품이 되담한 것이죠. 자, 거의 구원받은 것, 이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자, 거의 작품이 되다 말았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못 받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 있는 성도들 중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되담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그런 성도들이 많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90%?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입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뜻을 실행함으로써, 그 뜻을 실행으로 옮김으로써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은 이것이었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되는 것이에요. 그에 대한 평가를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받는 거예요. 역사적이고 위대한 이 만남을 주목하십시오. 두 번째로 본문 4절에서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들을 내리라. 이제 이 배를 지휘하는 주인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베드로였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배의 키를 주는 것이죠. 선장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의 그 주도권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그 배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시고 시몬 베드로의 배를 움직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면 다시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거부하면 여전히 실패를 또 반복하는 겁니다. 실패에서 진정한 성공으로 돌아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각자의 배가 망망대해에서 파손되지 않고 안전한 항구에 도착하기 위해 우리가 따라야 할 중요한 지침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들을 내라고 명령하셨어요. 깊은 데예요. 왜 깊은 데인 것인가? 깊은 데는 물고기가 많아요.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얕은 데보다는 깊은 데로 나가야 됩니다. 얕은 물에서만 깔짝대고 있으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잡는다 해도 피라미 새끼나 건지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깊은 데로 나가야 그 망망대해를 누비면서 크고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이자 초청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 국한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나 직장, 현재 누리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 안에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묶어두고 있는 갈릴리 바다를 뛰쳐나와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더 크고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발길을 옮겨야 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셨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이 되어서 갈릴리 바다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고 그보다 더 넓은 유대 지역으로 향하고 그보다 더 넓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향하고 그보다 더 넓은 그리고 깊은 바다인 땅끝까지 진출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이 깊은 곳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많아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역의 기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어느 것 하나에만 여러분들이 얽매여 있으면 안 돼요. 생각을 키우셔야 됩니다. 꿈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비전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그 일들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들로 나아오셔야 돼요. 크고 많은 문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드리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한계선을 긋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는 한계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포기하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저는 10여 년 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세상 직장을 포기하라 하셨고 저는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포기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포기하라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포기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역까지만 헌신하고 그 다음 남은 시간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헌신은 헌신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신실하되 죽기까지 신실하는 성도,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일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그 헌신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교의 자리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저는 킹제임스 성경신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목사가 되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저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성경을 공부하기만 할 것입니다, 공부만 하기로 결심했을 뿐 제발 다른 거는 시키지 마세요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저 스스로 한계선을 그은 거죠.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또한 그렇게 생각했다 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절대로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안다고, 앞날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획할 수 있다고, 또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우쭐대지 마세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깊은 데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 규모의 큰 바다에서 섬길 순사역을 맡길 수 있어요. 어떤 성도에게는 유대 지역, 어떤 성도에게는 사마리아, 어떤 성도에게는 땅끝으로 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그 한계선을 긋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내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호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호. 여러분에게 어떤 동네로 가서, 어떤 섬마을로 가서, 어떤 산간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물고기를 낚으라고 한다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한국 땅에서 어떤 지역교회를 맡는 설교자가 되라고 한다면 해야 됩니다. 선교사로 날아간다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인도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가 외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것이 우리의 좌우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으세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안에서 품고 있는 가슴 벅찬 커다란 열망이 있는지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슴 뛰게 만드는 강력한 도전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그러한 꿈과 그러한 열망과 위대한 도전을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깊은 데로 나가서 펼쳐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시간 특별히 젊은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을 위해 살 거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인생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인생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맞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젊을 때 할 말로 하나님을 위해 가장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는 때라고 도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들 그 이상으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누구라도 저는 열정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이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열정의 유무예요. 열정이 있는 성도는 젊은 사람이에요. 없으면 늙은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젊다 하더라도. 역사적이고 위대한 이 만남을 주목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 깊은 데로 나가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합니다. 본문 5절부터 7절에서 베드로는 그 능력을 경험했죠.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이 탐탁치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일했어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데다가 원래 예수님은 목수 아니에요, 목수. 목수일을 하신 관계로 전문 어부도 아닌 그분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에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딸랑 그물 하나만 내리죠. 본래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여러 개의 그물들이었어요. 넷입니다. 여러 개의 그물들. 하지만 그물 하나만 내린 것이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잡힌 물고기가 너무 많아 베드로가 마지못해 내린 그물 하나는 찢어진 것이죠. 심지어 급한 대로 동료들의 배를 불러서 양쪽 배에 물고기를 나누어 쏟아놓습니다. 하지만 그 배들마저 가라앉기 일보 직전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깊은 데로 나가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깊은 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나가니까 얕은 데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만 경험하는 거죠. 얕은 데에서는 얕은 데에 걸맞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행사됩니다. 깊은 데에서는 깊은 데에 걸맞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무한하신 능력을 경험하려면 깊은 데로, 더 깊은 데로, 아니 더 깊은 데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깊은 데로 나가야만 하나님의 능력의 진가를 맛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도 가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하고,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실제 행동으로 옮겼냐 하는 거예요. 비록 베드로가 그물을 하나만 내린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깊은 데로 갔어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그물을 내렸죠. 자, 그렇게 했더니 어젯밤에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야말로 베드로는 충격으로 이 사건이 와 닿았을 거예요. 캐나다 출신의 설교자 이 알버트 벤자민 심슨은 오늘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찬송가를 작사했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야 돼요.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다녀보라 그랬어요. 물론 넓고 깊은 바다에는 하나님의 능력만 경험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얕은 데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거센 파도와 풍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1월 26일 날 목사님께서 주님 곁으로 가신 이후에 이 교회를 맡아온 이래로 제가 깨달은 건 바로 그것이었어요. 전에는 옆에서 동역자로서 목사님을 도울 때에 느꼈던 그 고난의 강도, 마귀의 공격의 강도와 지금 가장 일선에서 주님을 섬길 때에 느끼게 되는 마귀의 그런 공격 강도, 이거는 천차만별, 천차만별. 더 깊은 데로 갈수록 마귀의 강도는, 공격의 강도는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마귀의 공격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는 그 강도가 더 커지는 거예요. 사방에 적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전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적들과 그들의 위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한 거예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과거에는 적들이 아니었고 또 적들이 되어서도 안 될 사람들인데 지금은 아예 작정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는 그런 적들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적들이 무섭다고, 그런 거센 파도와 풍랑이 무섭다고 또 힘들다고 사역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이 사역에 뛰어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이미 절대로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그 옛날 로마의 카이사르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진격했을 때 주사위는 던져졌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말을 남겼듯이, 자, 우리 역시나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과의 작별을 고하면서 루비콘 강을 건넌 거예요. 되돌아갈 수 있는 다리는 이미 불태워졌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우리는 이미 이집트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또 되돌아가서도 안 되는 바로 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넓고 깊은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바다의 폭풍우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잘 아는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위험한 요소들이 어부들로 하여금
넓고 깊은 바다로 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위험들을 불사하고 깊은 바다로 용감히 나가 폭풍우와 사투를 벌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물들을 던져서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마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전의 당시 칼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산을 요구하면서 저 산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은 헤브론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거인 족속인 아낙인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성읍의 규모도 컸고 방벽으로 둘러 있었어요. 매우 어려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그러한 상황들은, 그러한 현실들은 믿음의 용사 칼렙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산은 주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산을 차지하라고 칼렙에게 말씀하신 위대한 명령이자 위대한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아낙인들이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임을 알았지만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또 주님이 뜻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칼렙은 그 어떤 불리한 조건도, 그 어떤 위험한 상황도 감수하면서 그 산을 달라고 담대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칼렙과 함께 하셨고 칼렙은 거인들을 물리치고 헤브론을 차지했어요. 자,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칼렙에게 말씀하신 그 산과 같은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몰라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설정된 뜻이에요. 그것은 어쩌면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길일 수 있습니다. 얕은 데서만 안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곳으로 갈 엄두조차 내지 않는 그런 길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거인들처럼 우리를 막아서기 위해 곳곳에 포진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산을 차지하라고 말씀한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칼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 산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거인들과 같은 극복하기 어려운 수많은 적들이 있고 견고하게 서 있는 그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다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속에서 그런 대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곳을 향해 발길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들을 내려야 돼요. 우리는 넓고 큰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닷줄을 풀고 언덕을 떠나서 망망한 창파로 나가야 돼요.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에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의 깊은 은혜의 바다를 헤아리면서 마음껏 노를 저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커다란 숲 사이로 걸어가니까 내 키가 더욱 커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실제로 키가 커진 게 아니겠죠. 그의 꿈과 목표와 포부가 달라진 거예요. 그릇이 커지면 꿈도 커집니다.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얕은 물가에서 논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망망대해보다 더 넓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깊은 은혜의 바다를 마음껏 다녀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깊은 데로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인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큼 철썩거리는 파도가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 앞으로 이룰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요. 결국 그런 사람은 대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언덕을 떠나서
은혜의 깊은 바다로 나오는 사람들만이 경험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밤새도록 애써 일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굉장히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자, 이처럼 깊은 곳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대여와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은 놀라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베드로는 오늘 본문 8절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은 다 즉각적으로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죠.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불의한 죄인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애써봤지만 물고기도 안 잡히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된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참된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참된 구원, 참된 만남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몸과 전 생애를 바치겠다고 하는 위대한 헌신의 결단으로 이어져요. 10절, 11절 보세요. 시몬과 동료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낫게 될 것이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더라. 자, 모든 걸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고 진정한 제자도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26편 3절에서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그랬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을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위대한 구속사역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나의 몸을 희생시키고 피를 흘려서 너의 죄를 대속하고 영생을 주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부당한 요구가 아니에요. 당연한 요구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요구하신다 하더라도 그건 당연한 요구예요.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꿈꾸고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구속사역을 이루셨는데 기쁘지 않겠습니까? 지옥의 영원한 불길 속에서 건져주셨는데 기쁘지 않겠습니까?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약속과 소망이 확고하게 있는데 기쁘지 않겠습니까? 늙지도 죽지도 썩지도 않는 영원한 몸을 입고 새 예루살렘에 있는 의리의리한 저택에서 영원히 살도록 예정해 놨는데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지금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바로 실행으로 옮겨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임박해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를 공중으로 불러올리는 마지막 나팔이 울릴 것이에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주 하나님을 만날 것이에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몸을 드리면 그 순간 여러분은 시간도 드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몸을 드리면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삶을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몸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위해 일을 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옆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부르시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그렇게 원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면 지금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실행해야 돼요. 그 목표를 향해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모든 역량과 모든 은사와 모든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목표와 모든 계획들을 거기에 다 집중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 일을 이룬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견뎌내셔야 돼요. 위대한 일을 위해서는 때때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는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